이 로마서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보았듯이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지 아니면 그 믿음의 행위를 더해야 하는 것인지 그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이스라엘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장 1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함이라. 여러분 복음을 유대인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구원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히 있었고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서 노력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증언을 합니까? 10장 2절 말씀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참된 생명의 영성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쓸데없는 헛된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6절 말씀에서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은 분명히 전해졌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요? 자신들이 갖지 못한 그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했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무서운 죄를 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16절에 말씀은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 뭐냐면요. 그 NASB 영어 성경에는 그 순종하지 않는 단어를 히드라는 말을 썼습니다. HED. 이거는 유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복음을 듣지만은 그 복음에 유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여성교회분들이 전도를 나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전도제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기쁘게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단지나 족발을 들고 가면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유의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또 나눴듯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마음에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이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18절 말씀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근데 어떻죠? 복음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무엇이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유의하지 않고 그 생명의 말씀에 관심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지식 속에서 그들은 열심히 자신들의 의를 쌓기에 힘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 못하게 되면 그는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율법에 열심히 따라 살려고 자신들의 의를 쓰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자기가 있는 그 학설, 어떤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의 구원을 얻고자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그 모든 것들은 사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의 고통 가운데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듭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으로 등장합니다. 굉장히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죠. 정말
별 볼 일 없던 우상을 만드는 그 아버지를 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창대케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복받은 민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한 번도 주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주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한 적이 없습니다. 잠깐 자신들 어떤 그 만족감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은 전식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참된 선민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 늘 넘어지는 모습입니다. 늘 불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선택된 민족인 것을 자랑하며 살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었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그들은 망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구약시대에 있던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불순종하는 민족이었고 죄를 범하는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더럽고 취약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 번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복음이 전해진 것을 듣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들음은 믿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 복음을 우리는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자녀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전심을 다해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거룩한 믿음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믿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드신 것이 무슨 어떤 뜻이냐면 이방인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내가 긍휼의 자를 긍휼히 계시고 내가 선택한 자를 주님 선택하셔서 그 은혜를 입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율법이 없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참 진리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며 미렵게 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넓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질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도 내가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찾음받고 내게 묻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로마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정확한 메시지를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신 것이 너희는 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율법도 없었고 나를 알지 못했지만 내가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만나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알게 되었고 너희는 나를 구원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들음은 믿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시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우리가 되고 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영광의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분의 다스리심 속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외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외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드리며 그분 앞에 내 생명을 드리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는 말을 잘 들어 우리가 칭찬할 때 그 칭찬의 의미는 무엇이죠? 얘는 말하는 대로 잘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면서 그분의 모습으로 치어져가면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초반에 보면은 이제 막 구원 얻은 시간이거든. 내가 막 무엇인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을 얻었는가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본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없게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셨고 그분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영접할 때 그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12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아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으세요, 전해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들은 부를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인가를 아는 자들, 그들이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찾았던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손을 내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그 구원의 손을 베푸셔서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바뀔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드리고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이 오늘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기도회라는 자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리고 내 소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아르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그 영혼의 본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우리 안에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채우는 길이 디모데서 말씀을 통해서 오직 거룩해지는 길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그 거룩함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세례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이것이 구원을 아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아는 사람들이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모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늘 엉뚱한 기도로 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엉뚱한 것을 열심히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닌 엉뚱한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구원의 약속의 풍성한 은혜를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누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 안에 채우시겠다고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또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능력을 맛보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지식을 잘못된 열심을 내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죠?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구나. 이사야에게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장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구원의 진리신 그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누가 믿었냐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들은 전해진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어리석게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 거룩한 삶을 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아직도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그 율법을 붙들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의를 이루려고 혼자 애쓰며 애통하는 그 어리석은 삶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율법도 없었고 너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의 마음을 유의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의 결과로 맺어지는 것이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그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다고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물을 뿌려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엉뚱하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 자꾸 내가 그 열매를 맺으려고 내가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내 모든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로 하여금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아멘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께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도 모르게 내 열심으로 우리의 의를 이루려고 행동하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모든 어리석음이 주님 안에서 사라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외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을 외치며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승자인 것처럼 내가 먼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앞서 나가시면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이루실 그 연약한 모습이 바뀌어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다고 선포하셨고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불순종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어리석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도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세리처럼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맺어지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스스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내 모든 것을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 결심하고 결단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평강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마지막에 구원받겠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 구원을 아는 사람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안에 더 하나님의 그 구원이 채워져 가도록 세리처럼 울부짖으며 더 적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비추면 비출수록 우리들의 그 연약함과 어둠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가 날마다 통독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어저께 성경공에서 고백하는 것이 두세 장 읽는 게 너무 힘든다는 겁니다. 굉장히 짧지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는 자들은 그것이 힘들어도 그것이 내가 살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자리로 나오기를 기뻐합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한 자리를 기뻐하면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든 가정에서 하든 집에서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정말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서 내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하는 내 모습이 있는가? 그 모습이 없다면, 그 마음이 없다면 그것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또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지키도록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바꾸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바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은 나를 바꿔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분별함과 지식이 있을 때 정말로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우리는 누리며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는 깨닫고 그 삶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찾지 않았던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더 이상 우리가 주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주님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내 모든 것을 다 비우고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과 주 앞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부르짖는 세례 같은 모습, 겸손하게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아름다운 모습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모습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기억하신 가운데 그 사랑의 은혜로만 살아내시는 저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의 힘을 고백하게 하시고 왕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의 구원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두드리고 찾고 간절하게 외쳐야 되는 정말 주님을 갈망한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 앞에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부익한 재미를 알게 하시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시간에 믿음으로 밖에 설 수 없는 재미를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얻게 하시고 오직 믿음만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되어버리는 모든 우리의 어리석은 결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겸손을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님의 붙드신 내 가운데 서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살아가며 살수 있도록 아버지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은 충분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었던 우리 정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사랑으로 긍휼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밖에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니 주님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긍휼히 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도록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만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되신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거룩한 제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기에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선물로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그 말씀의 빛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헌금을 드릴 시간인데